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제목을 보면은 빛의 자녀가 걷는 길,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조언을 듣는 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서 조금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왜 그럴까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긴 본문을 가지고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 본문을 이렇게 낭독할 때도 너무 길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이렇게 짧게 끊어서 설교를 했던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늘 마음속에 조금 넓은 의미에서, 넓은 어떤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한 두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또 통째로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부터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모든 인간은 인생길을 더듬어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한 철학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아시죠? 최의희준이라는 그 가수를 아실 겁니다. 너무 오래됐나요? 네. 하숙생이라는 혹시 노래 아시나요? 한 사람만 모를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네. 거기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은 누구나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길을 걷는 인간이라고, 호모 이런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호모 호도스라고 해서 길을 걷는 인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호도스는 그리스어로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길을 계속 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잘 걷고 있을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구원자를 찾는 모피어스라는 그 흑인의 어떤 흑인이 했던 그 배우 이름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연기했던 그 모피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피어스가 했던 말 중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을 걷는 것,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5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특별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5번째 길인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4가지 이렇게 조금은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주보에 실린 그 뒤편에 실린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조금 더 본문의 어떤 의도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한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조금 교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줄 구절을 읽고 가로에 있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가로에 없는 그 본문만 함께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뭔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계속 보십시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걸어가지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걸어가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때를 보면서 왜냐하면 날이 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포도주에 계속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 안에는 방탕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되십시오. 이제 성령께 충만케 되는 어떤 그 삶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들과 찬미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에게 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자 아버지 신부께 감사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는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5가지를 권면합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건지면서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를 건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주의 깊게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계속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늘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도주에 계속 취하지 마십시오. 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취하지 마십시오. 5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충만케 되는 4가지 방법을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에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그 다음에는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건 혼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찬송하고 혼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이것이 가정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15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맥락이 먼저 가정에서 조금 확대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범주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핵가족 시대니까 가정 그러면은 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뭐 자녀 1명, 2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범주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노예와 주인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노예와 주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쭉 이 세 영역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서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순종이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계속해서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6절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걷는 길을 살피라고, 어떻게 하면서 살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때를 건지면서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는데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때를 건지면서. 사번역과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세월을 아끼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가장 현대적인 번역인 메시지 성경은 기회를 선용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번역도 이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번역인 때를 건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두 종류의 시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객관적이고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날, 계절의 변화 이런 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시간은 뭐냐면 영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기회로도 번역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를 건지다라고 했을 때 때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건지다라는 의미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의미 있는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물리적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 건져내다, 구속하다, 아끼다라는 단어가 건져내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헤메라이고 복수가 헤메라이입니다. 우리나라 어감은 조금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헤메라이, 이 날들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간 개념에서 크로노스라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이 단어가 직접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날들이라는 단어가 앞서 사용된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이 악한 사탄은 이를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으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를 구속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고 공의를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건져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배하는 사탄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때를 건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년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수련회를 갖고 또 피정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때를 건져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공부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본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속한 것이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뭔가를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기 앞서, 실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한번 그 길을 걷는다고 끝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권면이 이어집니다. 사번역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과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이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뉴욕 사람들에게 그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거기는 또 이제 뭐 중독도 많고 알코올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어떤 팀 켈러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거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현대인 도시에 사는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번역을 해서 이런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술을 금지하면서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포도주에 계속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을 사가지고 취하는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혼술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기록에 따르면 종교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축제, 예배, 뭐 이런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의 경우에 그들이 믿는 신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만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하고 또 하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술에 취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어떤 환각 상태에서 신과 자신이 믿는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아지경에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방탕해지지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술이나 이런 무아지경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방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먼저 생각하는 게 무슨 신비적인 어떤 경험, 감정,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중에 몇 가지 예를 알려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서로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곡조 있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곡조가 없는 시편과 같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불러준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선 방법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낭독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준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예배 가운데서만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러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너무나 가볍지는 않을까? 너무 그냥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거나 읽어주거나 찬송을 불러줄 때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어떤 상황이지만 방법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향한 찬양은 그 성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열린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위한 찬양과 기도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마음에서 진심으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단어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로써 찬송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가끔 있을 때, 가끔 혼자 있을 때 찬송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부르기도 하는데 아파트다 보니까 마음껏 소리 내서 찬송할 수 있는 기회는 예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큰 은혜가 되지만 이 찬송을 할 때 갱년기여서 그러나 이렇게 찬송할 때 받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오그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 찬양과 관련된 사역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 찬송을 좀 더 자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즉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감사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한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러나 과연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 이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그분의 제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자신이 바랬던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도, 좋지 못한 결과도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어쩌면 안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이 뉴스를 보면 참 많은데요. 지금 하와이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마우이 섬.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명 정도가 사망자가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실종자가 한 1,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와이를 안 가봐봤고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미국은 본토는 아니지만 하와이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와이 여행 갔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뭔가를 좋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통을 덜 느끼거나 어려움을 덜 겪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크리스찬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21절을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권면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 구절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21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21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는 내용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구조적으로 보면은 앞의 문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도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예시로 남편과 아내를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서로 순종,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서로 복종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 서로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할까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다시 오실 심판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시 오실 심판자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상사와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중요한 점은 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딱 들이대면서 서로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고 불의한 것을 요구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서로 순종하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보통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 그러면서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점점점 줄입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도 줄이고, 왜냐면 그 시간에 일해야 되니까. 말씀 읽는 시간도 줄이고, 헌금도 줄이고, 예배시에 참석하는 것도 줄이고, 가장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장 먼저 줄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동, 말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서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건져내면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이 이방 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이것에 계속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서로를 위해서 말하거나 불러줘. 다음으로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